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들이 너무 많이 놀랬고요. 그 다음에 새벽에 무리를 건너오셔서 광풍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12제자가 엄청 놀랬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명히 배는 한 대밖에, 제자를 태우고 간 그 한 대밖에 없었는데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던 무리들은 오, 예수님 어디 갔지? 하고 배를 타고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어요? 그렇게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곤 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A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B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니고데모에게도 그렇게 하셨지요. 밤에 찾아와서 와, 선생님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십니다, 랍비이십니다 했을 때도 네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절처럼 언제 오셨는지와 상관없는 답변을 하세요. 너희들이 찾아온 건 이것 때문이지 라고 말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배부른 까닭이로다. 까닭이로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안의 동기와 모든 숨은 생각을 아시니까요. 너희들이 날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보고 내가 정말 참 선지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온 것이 아니라 떡을 실컷 먹여줬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계속 떡 만들어서 배불러 줄 것, 그것을 기대하고 온 거 맞지? 그렇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양식을 주고 싶다 라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개의 색깔 있는 것만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까? 썩을 양식, 그리고 또 대조되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시면서 이들의 관심을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떡에서 영원하고 영적인 관심으로 옮겨가고자 하십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네, 잠깐만 자막 놔두시고요. 매일 우리가 먹는 음식을 예수님은 왜 썩을 양식이라고 말했을까요? 뭐 냄새가 나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그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는 양식을 먹지 않고는 뭐 하루 이틀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며칠 굶으면 우리 중에 다 기진맥진하고 내장 기관 안에 문제가 생겨서 큰일 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고, 음식을 위해서 일을 안 해서 남들에게 얹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썩을 양식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음식으로 인한 만족이 일시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침을 먹으면 점심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또 배꼽 시계가 배고파요 울린단 말이죠. 하루 삼시세끼를 든든하게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고파서 뭐 먹냐, 메뉴 좀 정해봐라 이러지 않습니까? 천연식품으로 만든 정말 인공 첨가물 하나도 안 들어간 건강식만 평생 챙겨 먹는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상식적인 합리적인 얘기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죠. 27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 양식은 누가 준다고 합니까? 인자가 준다, 예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그 썩을 양식을, 아니 일시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그것들을 위하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시세끼를 평생 동안 그거 먹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운물가 여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4장 13절과 14절인데요 제가 앞에 한번 읽을게요. 내가 주는 물부터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운물물 기르러 왔으니까요. 그 이 운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운물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1대1로 전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은 유대인 남자요 그랬다가 랍비, 선지자, 마지막으로는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기가 메시아인 걸 발견하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그 마음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성령의 놀라운 기쁨을 깨달았듯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떡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양식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자기식으로도 생각해서 뭔가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기껏 내가 양식을 준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면 되겠어요? 어떤 행동을 제가 하면 하나님 기쁘신 마음이 들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어떻게 제가 해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행동으로 자신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다음 절에 그 오해를 바로 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맹인을 눈뜨게 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맹인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자마자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놀라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도 마찬가지였죠. 멀리 있는 자기 집에 있는 중풍병자 환자를 고쳐달라고, 하인을 고쳐달라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큰 믿음은 못 봤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멀리서 마치 리모컨을 튼 듯이 그 시간에 하인의 중풍병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우리는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그들은요 다시 표적을 구해요. 다시 도대체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떡 먹여준 모세, 그분보다 당신이 더 위대하다면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죠 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고 이미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너무 많은 기적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뭐 더 없어요? 오늘 새로운 거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진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우선해야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견,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돼야 하는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잘 못 듣게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맞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광야 생활 동안 만나가 오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저 주신 양식이 사면에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이게 뭐지? 라는 말로 만나 이렇게 얘기해서, 만나란 뜻은 이게 뭐지? 썩을 양식, 우리가 먹었던 그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임에는 분명한데요, 그 양식을 먹었다고 해서 40년간 그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매일매일 내리는 하늘의 양식을 먹었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만나가 아닌 세 번째 종류의 음식을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 아니고 만나도 아닌 세 번째 양식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현재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옛날 옛적의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가 아니라 지금 현재 너희들 눈앞에 와 있는 하느님의 떡, 너희들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나 하나님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표적보다 놀라운 것임은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그분에 속한 어떤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고 말하자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이번에는 그 양식을 주는 그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누구라고 말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에고 에임이라고 헬라어로 말하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에 걸쳐 선포하는데요, 잠깐 그냥 앞으로 계속 배워가실 거니까요 1번부터 우리 쭉쭉쭉 읽어보실까요?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계속 배워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적으로 알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왜 내려왔는지 얘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부분으로 다시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명의 떡은 우리가 먹는 것이죠. 그걸 먹을 때 배고프지 않고 줄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땅의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프고 이 땅의 우물물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비싼 에비앙을 마셔도 그래도 목마른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먹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찬식 우리 3개월마다 한 번씩 4분기마다 하시잖아요. 우리 성찬식 때 뭐라고 배우죠? 이렇게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니, 그리고 우린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며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라고 하십니다. 그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그가 생명을 버리셨기에, 그리고 부활하셨기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떡,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때 들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또다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에게 멀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날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매번 우리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부르실 때마다 그에게로 나아가고 그를 믿고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귀로 예수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 기적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36절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 앞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직접 열심히 안타깝게 말씀하셔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축복하실게요. 보지 않고도 믿으신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보지 않고도 믿으신 당신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요, 사실 37절에 보면요,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한 명도 예수님은 절대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확 품으셔서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지금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표적을 보았다면 분명하게 내가 누군지 알았을 텐데, 그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만 먹었던 이 사람들에게 3절에 걸쳐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또 설명해 주십니다. 전 이걸 보면서 22절부터 40절, 아니 다음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내실 그 뒤에까지도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계속 이 사람들을 설득하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진을 빼가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38절,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3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보내실 때 무엇을, 이것을 성취해라 하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게 주신 자 중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 중에 한 명도 잃어버리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서 이뤄내야 되는 사명이십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한 잃어버린 양들, 아직 찾지 못한 양들을 위하여서도 예수님은 계속 마음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아직 찾아야 될 양이 있습니다. 아직 찾아야 될 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운지 40절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고 그런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는데, 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까지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낸다면 우리의 어떠함이나 때로는 실패나 실수와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떡을 먹어야만 살 수 있을 정도로 배고팠던 5천 명처럼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육신적인 문제들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평생 동안요. 아파서 그 팔을 나았다고 해도 다음날 또 다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계도 좋을 때가 있지만 또 내려갈 때 있고, 그런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문제 해결사로만 보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 단계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도 어린 신앙입니다. 우리는 계속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기 생명 바쳐 생명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삼으셨답.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와 내 가정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